하나님이 쓰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미래에, 지금도 기지만 미래에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 선택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인생에 뭔 큰 획을 그을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면 인생에 뭐 큰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어떻게 쓰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그 훗날에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미하고 작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큰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져야지요.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나로 하여금 우리 직장과 일터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쓰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문에 명문가를 세우는 시작점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큰 가문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잇는 큰 일꾼들로 다 세워지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대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쓰는 큰 일꾼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사역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학원 보내고 막 하는 것 못지않는,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값진 것이 저녁마다 기도해서 여러분을, 자녀를 하나님이 쓰는 일꾼으로,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셨느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어요. 축복의 통로.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멋지지요?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대요.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대요. 땅의 모든 민족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니에요? 축복의 시작점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열국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잖아요. 그 축복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졌는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 다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 값지게 세워지고 크게 쓰임받고 큰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멋진 거 아니에요? 내가 임하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임해야 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지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닌 직장이 잘 돼야지요. 날마다 부흥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의 갈등과 분열이 원인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교회의 분열과 원인과 악한 마귀 사단이 일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직장에 가면 동료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일으키고 부도내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써야지, 나를 통하여서 불협화음과 갈등과 망하는 데 쓰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멋진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일꾼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뭐가 그렇게 멋있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값지고 귀하게 쓰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써요. 그지요? 그냥 아무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 그냥 잡히는 대로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신 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나 하란 지역은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 살기 편해요.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은행도 있고 뭐 햄버거집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근데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피자집도 없고 햄버거집도 없고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모든 편의시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문명과 문화 혜택을 받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서 그런 게 없는 데서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편의시설이 좋아지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문명이 발달하면 같이 발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을 되는데 왜 죄악이 발달될까? 돈이 많으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짓까 하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왜 자꾸 사람들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릴까 하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이상하게 죄악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죄악의 거리들이 있어요. 도시마다 죄악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지 않지요, 떠나기가. 그런데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 문명의 도시지만, 편의시설이 많은 도시지만 타락한 도시. 왜? 하나님이 없는 도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잖아요. 우상으로 꽉 차 있는 도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장인이요,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장인이요.
그러니 집안도 우상숭배, 도시도 우상숭배, 그 지역이 죄악으로 꽉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는 그 도시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일 아니지요.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 내 터전이 있는 것, 내 삶의 자리,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돈벌이가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곳을 떠나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곳이 죄악의 자리일 때 그럽니다. 그곳이 영적이지 않을 때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마다 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마다, 누구를 부를 때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죄악의 땅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보러 왔잖아요. 롯이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체하지 말고 이 성을 떠나라. 이 성에서 급히 떠나라. 빨리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해들은 그의 사이들은 뭘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고, 장인어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롯의 아내는 가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민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도시, 죄악의 도시, 어둠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나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 속에서 함께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죽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지만 잠시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말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지 말고, 죽은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과 그들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죽지 말고 깨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나오라. 제약된 도시에서 나오라. 제약된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경고예요. 그 도시가 음행과 삽치로 멸망할 때, 죄악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혹이라도 그곳에 있을까 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을까 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타락한 자리에, 음행한 자리에, 음란한 자리에, 사치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으로 나와야 삽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잡고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내가 이사를 하거나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집을 짓고 터를 닫고 집을 사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요? 나는 이곳에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 좋아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편의시설이 좋아서 옮기고 없어서 옮깁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삶의 자리를 옮기게 만듭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누구와 좋고 안 좋고 하는 문제, 편의시설이 있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한다면, 내가 이곳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죽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내가 살 곳이라면, 내 영혼이 살 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 가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편의시설이 없든 아니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이 있다면 그곳을 택하십시오. 새 길을 여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신 분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삶의 자리가 있는 도시지만 부모, 형제,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예수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몸은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그곳으로 삶의 자리를 정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망하는 겁니다.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잡고 육체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절대 육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영적인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 내려오기를 싫어합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지방에서 생활하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서울 장신대를 졸업하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지방 내려오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 밑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럴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큰 물에서 놀면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제약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산다면 함께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제약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먼저 그곳에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곳에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것이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로 떠난 것입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가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25년 만에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아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서 100세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동물을 번제로 드리듯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저 못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아들, 딸 셋이나 데리고 있는 시온이 엄마는 가능하겠어요? 아들, 딸,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뭐 어떻게 시온이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너는 아멘이요? 시온이는 아멘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열이라도 힘든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죽여서 드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들보다 딸보다 사랑할 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소영이는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양성원이는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야, 시온이는 엄마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럼 엄마 떠나서 하나님하고 살아가면 살 수 있겠어요? 예. 애아는 하나님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좋다고 결정. 과연 대답은 우리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행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아들 재영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은진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가 봐요. 왜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잘했다. 근데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청년 부자가, 이 관리가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너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영생을 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이지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직 이 청년은 우리 주님을 돈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더 귀한 거예요, 주님보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도 우리가 포기 못하는데, 우리의 소유도 포기 못하는데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 형제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더 가서 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날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면 현세에서도 여러 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 형제보다, 그리고 마지막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소유 하나를 우리가 포기 못하는데, 생명을 포기 못하는데, 부모 형제를 포기 못하는데, 여러분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 생산 기반과 삶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큰 민족이 됐잖아요.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열국이 열방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버리면 잡아지고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못할 뿐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 형제보다, 자식보다 정말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보다 부모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고 대답할 때 너의 소유를 오늘 나에게 다오 하면 그건 안 되겠는데요. 혹 그러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하늘의 보화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받은 75세부터 이삭을 낳은 100세,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나는 북하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을 롯이 선택해서 가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곳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마블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나그네 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그를 불러다가 물과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멋지게 대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나이가 99세예요. 자기 아내는 할머니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환경으로 안 되는데, 모든 조건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과연 그것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한다 할지라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있게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만 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약속만 합니다. 땅의 모래알을 봐라, 약속만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그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다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시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말씀대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구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킬 때 주님 오시면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승리할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은 나를 해방시킵니다. 구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의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보다, 부모, 형제, 자식보다,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불러 써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이,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여서 귀하고 값지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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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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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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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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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여,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브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가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명문가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눈물이, 저들의 땀방울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영통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아 부흥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배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사단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값지고 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순결한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할 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약속만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약속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약속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써주시고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더 크게 써주시옵소서. 더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맺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되 내 소유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 아들 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죄악에 머무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곳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멋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영적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복을 주고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시작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모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로 멋지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질병과 더러운 죄악은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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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요다. 예수 그 이름이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